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축복권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삭이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 되는데, 새해가 되고 한 살이 더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 되는데, 이삭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 이건 그냥 신체적인 시야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영안이 어두워진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망할 때 보면 엘리가 늙어서 비둔하였다. 엘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뚱뚱해졌다는 것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사람이 멍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미련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 뭘까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흘러가면 그만큼 이렇게 나쁜 것은 잊혀지고 좋은 것이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고, 40살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 만큼 사람은 세월 속에서 자기 얼굴을 성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삭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금 약간 철들자 노망이 드는 식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게 1절 말씀입니다. 맏아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네한테 복을 주겠다, 네가 사냥을 해가지고 오면 내가 복을 주겠다. 4절 말씀을 보면 참 왜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어리석게 되었는가가 4절을 보면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자,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나를 위해서 내가, 이게 이제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기적이에요. 나쁜 거예요. 나뿐인 사람이 나쁜 거예요. 모든 죄가 자기 합리화, 내가가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데, 4절을 봅시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 잘 드리려고 하는 건 한 개도 없어요.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전부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게로 가지고 왔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먹고 내가 니한테. 이게 이제 영감님이 지금 노만기가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은 간 곳이 없고 내만 있는 거예요. 내만. 이제 이삭이 이렇게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SFC 강령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6절에 보면 천만다행한 것이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5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들었거든요. 5절에 듣고, 항상 보면 성경에 이 듣는 귀가 중요한 거예요. 노래를 할 때도 청음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내가 잘 듣는 게 그 노래의 기본이에요. 청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청음 능력이. 듣는 게 제사보다 낫다. 다윗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왕도 있었고 많은 군인들도 있고 형님들이 7명이나 있었지만은 아무도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뭔 소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다윗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할례 없는 자식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죽여버린다고 덜컥 나선 게 이제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데뷔한 거거든요. 들어야 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이제 리브가가 이걸 잘 들었어요. 듣고는 6절에 리브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해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큰일 났다. 이 엄마가 이거를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빠가 사랑하는 큰아들, 엄마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사이의 갈등, 편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이건 앞쪽에 이미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예언을 다 해놨거든요. 여기서 리브가가 둘째 아들을 편애하는 게 아니고 리브가는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리브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리브가가 여기에 이제 그나마 신앙적인,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지금 이루어 가는 거예요. 10절에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상당히 지금 이 부인이, 엄마가, 리브가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요즘 자주 얘기하는 주전자 정신,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전문성을 길러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라. 주전자. 이게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애를 써야 애가 나와요. 힘을 써야 힘줄이 생겨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적극, 담대, 낭만, 진치, 발전, 소망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게 리브가만 여기서 아니다. 네가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네가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축복을 받아라. 상당히 주도적으로 네가 해결, 감당, 처리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상당히 야곱스럽게 아버지께서 나를 만져볼 낀데 형님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가 만져보고 내가 아버지 속이는 게 뽀록 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아 죽을 낀데 내 못 간다 엄마. 야곱스러운 거예요. 야곱은 항상 이런 식의 얍삽하고 야곱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야곱 자체가 겁쟁이고 야곱 자체가 남한테 지기는 싫은데 또 겁은 오지게 터지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야곱스럽잖아요. 13절에 보면 또 엄마가 한 수 더 뜹니다. 엄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저주는 내가 홀라당 다 덮었을게. 너는 내 말만 따르고 가라. 가서 양을 데리고 오면 내가 다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다 네한테 털을 입혀가지고 내가 다 해줄게. 너는 내 말만 따라라. 이게 이제 엄마 리브가의 적극,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 소품 담당 엄마가 다 하는 거예요. 겁 많은 아들을 설득을 해내는 카운셀링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별미를 직접 요리를 하는 게 야곱이 아니고 엄마가 합니다. 엄마가 별미를 다 만들어냅니다. 전혀 털이 없는 아이를 최고의 코디를 해서 분장을 해서 저주는 엄마가 다 받겠다. 축복은 우리 아들이 다 받아라. 이게 리브가의 역할이에요. 굉장하잖아요. 청소년들 신앙 조사를 한 것을 보면 교회 목사가 영향력이 없더라고요. 청소년들 신앙에 영향을 미친 사람을 신앙 데이터를 조사한 걸 보면 담임 교사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영향을 미친 게 아빠가 아니에요. 엄마더라, 엄마들. 교회 통계연구소에서 조사를 하는데 청소년 아이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엄마로 나와요. 엄마로. 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에요. 엄마예요. 엄마. 그만큼 그 엄마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IQ는 아빠, EQ는 엄마. 엄마한테 거의 다 달려요.
많은 이렇게 성도들이 보면 엄마의 눈물, 엄마의 기도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빠는 멍 때리고 아빠는 헛소리하고 아빠는 주책 바가지인데 엄마가 새겨듣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서 엄마가 약간 무리할 만큼, 엄마가 오버할 만큼 엄마가 주연, 조연, 시나리오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장자권, 축복권, 촛대, 면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 이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는 생쇼를 해도 회복을 못하고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야곱은 이 이후에 개고생합니다. 이것 이후에 축복을 받고 다시는 엄마를 못 봅니다. 그 외삼촌 집에 잠시 도망갔다가 평생 엄마를 못 만나고 저가 살이면 20년 하는, 그래도 그 20년을 7년을 술같이 지나고 했지만은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야곱의 축복, 너는 담양 너머로 뻗은 그 야곱의 축복이 성경에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 12지파를 만든 사람, 이스라엘 나라의 틀을 만든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한테 선물 주고 사람이 나한테 위로하고 사람이 나한테 칭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축복권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엄마가 이렇게 무리하느냐는 이거고, 밭죽을 팔아서라도 야곱은 이걸 샀거든요. 엄마는 무리해서라도 지금 아들을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밭죽을 팔아서라도 사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돈을 주고 사라 이 뜻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되는, 비싸게 살아야 돼요. 값비싼 세월을 살아가야 되는, 그렇잖아요. 면류관을, 촛대를, 장자권을, 축복권을 뺏기지 마라. 여기서는 야곱의 어떤 야망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 100%, 사람 100%.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엄마가, 야곱이 지금 공동 작업을 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이 모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 덩어리 같은 맛깔스러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를 보면 얼마나 나라가 혼탁한지 몰라요. 이 대통령 후보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생들 가운데 부산시장도 나오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김도읍 집사님이잖아요. 부산시장 박형준 시장을 가까이 이래 지내보면 참 저분이 이렇게 준비가 많이 됐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동아대학교 교수님 했지요. 청와대에 근무했지요. 국회 또 사무총장 했지요. 언론 나와가지고 썰전인가 강적들인가 또 언론 방송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편안하더라고요.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다방면에 준비가 됐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면서. 난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서 박사가 나오고 교수님이 나오고 선교사님이 나오고 엘리트가 나오고 군인이 장군이 나오고 정치가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우리 주일학생 지금은 이렇게 포도성이 나와가지고 깨나기 일이 하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 금방 지금 18살이 되면 국회의원 출마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고3들은 이제 국회의원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제가 조경태 의원이라고 부산에 우리 국회의원 6선인가 한 분이 있어요. 조경태 의원이라고. 아침부터 정치적인 예에서 죄송하지만 제가 그분이 처음에 국회의원 나설 때를 봤어요. 저희 동네에서 그분이 국회의원을 나섰는데 보니까 이제 우통을 벗고
젊은 총각이 우통을 완전히 벗고 이렇게 온몸을 다 드러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봇대에 처발라 놓은 거예요.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옷을 다 벗고 젊은 패기를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그래 내가 별 미친놈 다 봤다. 뭔 선거운동을 저따구로 하냐 이랬는데, 그분이 그 김영삼 대통령 그 지역구 부산 서구인가 거기에서 국회의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번째 국회의원, 거의 우리나라 최다선이에요. 그때 그 아주 청년 때 그분이 막 우통을 벗고, 어떻게 뭐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이 옷을 다 벗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나는 그때 미친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뜻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6번이나 부산 땅에서 그 민주당 그것도 하고 뭐 굉장했잖아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젊은 사람의 패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대통령 별 거 있습니까? 하면 되지.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박사가 나오고, 좋은 선생님이 나오고, 좋은 아빠들이, 좋은 엄마들이 나오고, 할렐루야.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됩니다. 별거입니다. 전 어릴 때 자랄 때 우리 엄마가요,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도 못 나온 우리 엄마가, 우리 문우이는 최소한 국회의원은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이씨, 엄마 돌았나 쪽팔린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 엄마가 아니다, 우리 아들 우리 문우이는 최소한 국회의원은 하겠다. 제가 지금 국회의원을 못해서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출석하잖아요. 제가 국회 가서 설교도 하고, 국회의원 우습습니다. 대통령 그거 우습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못해서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 우습다니까 지금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런 꿈을 꾸고 우리 가운데서 진짜 백성들을 마음을 시원하게 할 그런 지도자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된 멋진 그런 학자들이, 그런 두뇌들이, 그런 과학자들이, 그런 군인들이, 그런 스포츠맨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고 새벽이슬같이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됩니다.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대통령 그게 뭐라고요? 부산시장 그거 뭐라고요? 반드시 됩니다. 꿈을 꾸는 자가 마침내 꿈 같은 그런 현실이 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여기에 야곱과 그 엄마 리브가를, 아따 엄마 독하다, 아따 야곱은 이름대로 사기치듯이 그렇게 형님 축복권을 뺏어 먹었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거 뽀록 나면 죽습니다. 이게 진짜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아 죽을 건데도 들어가라. 저주는 애미가 홀라당 다 덮어쓴다. 우리 아들은 반드시 복받으리라. 엄마가 다 하는, 엄마가 구전이라 엄마가 다 덮어쓰고, 아들 니는 잘 될 기다. 엄마 말한 대로 됩니다. 엄마의 소원대로 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어이 쟁취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복 있는 사람들, 복된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이삭처럼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브가처럼 현숙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기어이 축복권에 근접하는, 하나님의 촛대를, 면류관을, 장자권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쟁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우리나라에, 또 내가 있는 가정에, 지역사회에 쓰임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